자, 오늘은 사사기 강의 16번째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웅은 사실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영웅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후대에 그가 영웅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시대의 요구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탐하는 어떤 자들이 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를 다시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영웅은 자신의 삶이 파란만장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그것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변형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합되기도 하고, 때로는 창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웅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잔다르크 이야기를 합니다. 잔다르크는 1431년 5월 30일 날 세상을 떠난 이후에 무려 6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잔다르크가 뭔가를 이렇게 흔드는 아마 그런 그림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그 종지부를 찍게 했던 위대한 여성, 그가 바로 잔다르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원래 16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계속 인기가 올라가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마녀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지금도 영국 왕실 도서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3세 때 동래미에 있는 아버지 집 정원에서 나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성당에 있는 오른쪽에서 굉장한 광유에 휩싸여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맨 처음에는 겁을 먹었으나 나는 곧 그것이 여태껏 내 주위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지시를 내려주신 천사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그는 미카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다정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그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지금도 그들을 보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나 천사 봤어 오늘. 천사 보입니까? 여기 천사 여기 보이죠? 보이죠?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천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제가 좀 이상한가 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그를 마녀 사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영웅이 어느 순간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마녀 사냥당하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영웅은 그래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애국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필요하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잔다르크를 끌고 옵니다. 여성운동 누구를 끌고 오냐? 잔다르크를 끌고 옵니다. 양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누굴 끌고 오냐? 잔다르크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영웅은 살아있을 때도 영웅이고 죽은 이후에도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굉장한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영웅이죠. 그런 그가 과연 전쟁이 끝난 이후 그리고 사후 과연 어떻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아마 사사기 중에 제일 많이 다뤘을 겁니다. 그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정점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전쟁은 이제 미디안 왕을 죽이고 방백들을 죽이고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죽이고 뒤따라 남은 15,000명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을 그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쟁 이후에 오늘 보면 22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기도원이 되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물론 찾아갔던 사람은 이런 족속이겠죠. 납달리, 아셀, 스불론, 에브라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족속들이 분명히 그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부의 지파만 찾아갔는지 아니면 온 지파가 찾아갔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찾아가서 기브온에게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거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는 이거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기드온 당신의 승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건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 주시고 당신 대대로 세습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이 요구들은 사사기에 본격적으로 계속 드러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함께 사무엘상 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 이후에도 이들의 요구는 기억됩니다.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서 418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5절을 여러분이 6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과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그들이 뭘 요구한 겁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자, 사무엘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죠.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는 그들이 지금 너를 버리는 거 아니야, 사무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다? 나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왕을 구했을까? 이것은 대단히 가나안적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영향이죠. 왜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좋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나안의 나라의 하나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리더가 그들에게 중요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웅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살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끝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지 그 자신이 영웅이나 스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펴서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이건 무슨 행동이냐면 왕의 도유식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각도를 보여줍니다. 그가 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마? 흑마? 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자, 이 말은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했죠. 자, 스가랴 9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왕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1320면입니다. 구약성서 1320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320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는 어떤 분이다? 겸손하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분이다? 겸손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서 봤던 왕과는 너무 다른 왕이다. 그는 너무나 겸손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위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왕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23절에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자, 23절로 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요, 구원한다는 구원자가 이후에 어떤 걸 하냐면 다스린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왕이 된다, 다스린다, 이렇게 다 연관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얘기는 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답. 어떻습니까? 그죠? 정답 같지 않습니까? 야, 되게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사실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기드온에게 중요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야샤라고 하는 동사인데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 6장 14절, 15절, 36, 37, 7장 2절, 7절 6번이나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손을 통해 구원하든 하나님이 구원하든 결국 다 같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기드온이 어떤 걸 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난 왕 안에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게 말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가 24절을, 여러분이 25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안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그런데 뭘 달라는 겁니까? 금 귀고리 너희 뺏은 거 있잖아, 그거 나 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백성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떻게 드렸습니까? 마음이 즐거이. 여러분, 즐거이 드린 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 거의 그 개념입니다. 그들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 던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던진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원래 세금을 낼 때나 조공을 거둘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왕 안 해. 근데 말이야, 금은 줘, 금은. 네, 그죠? 그리고 점점 백성이 즐거이 드리니 세금과 조공을 걷듯이 걷었습니다. 심지어는 26절에 보면요, 그가 초승달 장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왕이 가지고 있는 장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왕 안 해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도 좀 챙기고 옷도 좀 자색으로 입고, 그죠? 즐거이 받은 거 세금처럼 걷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영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의 책들은 유명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 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는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감명을 받는 건 사실 그건 다 아닙니다. 그가 원래 예일과 하버드대의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 중에 하나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한 명의 장애인을 맡아서 그가 그것을 섬기는 일로 그의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떠올렸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라르시 공동체의 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게 아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가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감동을 느끼게 되죠. 왜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난 요즘은 더 부담스럽죠. 왜요? 제자 얘기하거든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의 얘기를 제3자적 입장에서만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오늘 여기에 내 삶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이 오늘 내 삶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말해놓고 결국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언행일치의 단계를 그가 지나가 버립니다. 자, 본문 27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언행일치를 지나서 대단히 종교적인 데로 나아갑니다. 자, 그는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요. 그건 제사장의 옷입니다. 자, 에봇을 만드는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옷을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금으로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딱딱한 거 안 나오게 되면 부드럽지 않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런 옷은 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렇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기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린 겁니다. 누군가가 신탁을 하고 있는 듯한, 마치 제사장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의 에봇을 만드니까 누가 딱 서 있는 것 같죠. 마치 천사가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백화점에 천사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가서 많이 보셨습니까? 천사 모양? 많이 못 보셨죠? 미국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들에 가면 천사 모양으로 된 모형들이요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천사 모양의 조각 이런 거 올려놓은 집들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때 천사 모양으로 된 걸 이렇게 구입한 적도 있고요. 네. 이게 그런 모양을 같은 걸 연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언행일치를 넘어서 이슈가 종교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그런 걸 만들었을까? 그것은 가시화라고 하는 이슈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는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자꾸 뭘 요청했습니까? 양털 하나 깔아놓고 하나님 이쪽을 적시든지 이쪽을 적시든지,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요구한 겁니다. 그가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할 때 결국 그는 적군에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있었던 꿈과 해몽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끝없이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은 다 눈에 보이죠. 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명백한 차이지만 다시 되게 우리가 어려운 내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어디다 그걸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브라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데니까 사사기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371면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오브라에서 먼저 뭐 했는데요? 바알의 제단을 쓸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인 여호와 샬롬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했다는 겁니까? 금으로 만든 에봇을 놨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이라고 하는 걸 없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묘한 결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적인 겁니까? 가나안적인 겁니까? 절묘하다니까요. 절묘합니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브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고 모양을 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장막 성막이 있었던 실로와 오브라가 경쟁 상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막으로 갔겠지만 점점 기드온의 승리와 오브라의 제단을 쌓고 뭔가를 갖다 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오브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가 갖는 힘, 이 종교적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걸 그가 다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종교,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보고 싶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보이는 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어떤 목사님 우상화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게 그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의 집, 이건 뭐와 연관되냐면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31절을 볼까요?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기드온. 이게 정말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없을까요? 고대 교회들은 어떤 성인들, 성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유골 이런 걸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었죠. 높다랗게 쌓아야 되고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우상이 되었겠죠. 한국 교회는요, 많은 사람의 수, 교인의 수, 대형 교회가 되는 거, 이런 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내가 가진 높은 학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우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 싸움이 실제로 되게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33절을 제가 34절 여러분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의 사후입니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배교를 합니다. 다시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브릿. 그러니까 바알은 지역마다 이름이 틀립니다. 바알 브릿 그러면 그건 세겜 지방에 있는 바알입니다. 그걸 섬긴 겁니다. 이 바알 브릿은 언약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지금 언약의 주를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알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수많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바알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건 깜빡 잊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왜 잊었을까? 기드온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드온의 구원이 돼버리니까 그가 죽은 사후에는 이걸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는 이런 것 아닙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 뒤에 인간의 욕심과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부추기면 결국 쉽게 넘어가게 되고,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묘하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는 욕망은 또다시 왕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평생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종교 사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운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건 뭐 로마였습니까? 아니요. 그 싸움의 예수님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논쟁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종교와의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진 허위와 위선 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신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과 죄인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건 아닌가? 오늘도 그것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앙으로 그분에 대한 구원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이 싸움을 평생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의 종교인, 허위와 위선으로 무장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광주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